자, 여러분,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분석은요, 굉장히 흥미롭습니다. 우리가 평소에 정말 많이 듣고 또 감정적으로 큰 위로를 받곤 했던 아주 유명한 대중 찬양 하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오늘은 이걸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이라는 아주 깊고 묵직한 렌즈를 통해서 한번 쫙 분해해 볼 겁니다. 익숙한 멜로디 속에 얼마나 엄청난 교리들이 숨어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. 가사부터 바로 보실까요?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? 와, 진짜 공감되지 않나요? 인생에서 제일 힘들고 바닥을 칠 때, 길 잃고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그 뼈저린 감정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잡아냈습니다. 다들 속으로 한 번쯤은 이런 원망 섞인 질문 던져보셨잖아요.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. 만약 우리가 겪는 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그냥 어쩌다 걸린 재수없는 고통이 아니라 굉장히 세밀하게 짜여진 영적 커리큘럼이라면 어떨까요? 완전히 시각이 확 바뀌지 않나요? 자,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찬양 가사 속에 숨겨진 5개의 이정표를 쫙 따라가 볼 겁니다. 1번 성화의 학교부터 시작해서요. 전적 부패, 하나님의 섭리, 오직 믿음,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인 신학적 목적지까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이정표입니다. 1번 성화의 학교, 성도들이 빚어지는 곳이죠. 청교도들한테 광야는 단순히 고생만 하는 곳이 아니었어요. 성도들을 빚어내는 성화의 학교였죠.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옵니다. 바로 섭리적 유기.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아주 잠깐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걸 말해요. 우리가 흔히 영적 침체라고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. 사실 그건 우릴 버리신 게 절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불순물을 쫙 빼버리는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는 주권적인 연단 과정이라는 겁니다. 대박이죠? 이어서 두 번째 이정표로 넘어가 보죠. 2번, 전적 부패와 자기 부인, 세우기 위해 무너뜨리다 입니다. 우리가 내 힘만 믿고 씩씩하게 걷다가 어느 순간 거대한 벽에 쾅 부딪히게 되잖아요. 아, 내 힘으론 진짜 안 되는구나. 이 가사가 딱 그 심정을 꼬집어냅니다. 인간의 알량한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내 구원이나 이 험난한 신앙의 여정을 절대 혼자 힘으로 뚫고 갈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는 바로 그 지점이죠.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개혁주의 교리 전적 부패를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. 그러니까 광야가 존재하는 진짜 이유는요, 우리 자아를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예요. 내 안에 헛된 교만, 내가 의지하던 온갖 잡다한 우상들이 다 죽어 없어지고 마침내 내 안에 오직 하나님, 딱 한 번만 남게 되는 것. 바로 그 철저한 자기 부인이 광야의 핵심 목적이라는 거죠. 세 번째 이정표입니다. 3번,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와 섭리, 보이지 않는 안내자. 그렇게 교만이 다 깨지고 나면 그제야 보이지 않던 안내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.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. 여러분 각자가 지나온 광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진짜 주님 손 안 붙잡으면 단 하루도, 아니 1시간도 버티기 힘들잖아요. 생존 자체가 하나님 손에 100% 달려있다는 아주 처절한 고백인 겁니다. 그러니까 눈앞에 길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하나님의 그 엄청나게 치밀한 섭리가 우리 발걸음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.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기둥, 불기둥으로 인도받은 거 다들 아시죠? 딱 그겁니다. 우리가 겪는 그 끔찍한 환난조차도 결국엔 우리를 위한 가장 선하고 주권적인 계획의 일부분이라는 사실. 진짜 이것만큼 든든한 위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? 자, 네 번째 이정표입니다. 4번, 오직 믿음, 약속을 따라 걷다입니다. 그럼 이 막막하고 답답한 사막에서 우린 대체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?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이 반복되는 가사에 정답이 있습니다.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 내 기분이나 눈에 보이는 환경 따위는 철저히 무시하고 오직 예수님, 즉 솔루스 크리스투스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가야 한다는 거죠. 청교도들이 봤을 때 진짜 믿음이란 건요, 그냥 머리로 고개를 끄덕이는 수준이 아니었어요. 완전히 내 모든 걸 걸어버리는 엄청난 모험이었죠. 그 모험의 스텝은 딱 3가지입니다.
첫째, 내 무력함을 완전히 인정하기. 둘째, 내 손에 꽉 쥐고 있던 우상들 다 던져버리기. 셋째, 당장 눈에 안 보여도 기록된 약속만 믿고 우직하게 직진하기. 이게 바로 오직 믿음으로 광야를 통과하는 진짜 방법입니다.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5번째 이정표네요. 5번. 궁극적인 신학적 목적지. 하나님, 그분 자신입니다. 놀랍게도 이 기나긴 여정의 끝은 와, 드디어 고생 끝났다가 아닙니다. 가사를 한번 볼까요? 성령이 내 영을 다시 세우시고.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? 광야의 끝은 상황이 마법처럼 뿅 하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깊이 거하시면서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는 것, 즉 내면이 완전히 리모델링되는 영적인 부흥이라는 겁니다.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됩니다. 솔직히 우리 보통 찬양 들으면서 내 상처 위로받고 싶다 수준에 많이 머무르잖아요. 그런데 이 여정은 차원이 다릅니다. 인간 중심의 얄팍한 감정적 위로에서 벗어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절대적 주권과 영광으로 시선을 확 돌려버리는 거죠. 내 아픔이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내 최고의 목적지이자 기업으로 삼는 것. 이게 바로 광야가 주는 진짜 선물입니다. 자,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아주 묵직하고 도전적인 질문 하나 던지고 마무리할게요. 광야라는 곳이 단순히 내 귀찮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곳이 아니라 내 옛 자아가 완전히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 숨쉬게 만드는 곳이라면 여러분 진심으로 그 영광스러운 광야길을 걸어갈 준비 되셨나요?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 마음에 깊게 남기를 바랍니다.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